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7페이지에 있는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네,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변수를 주니까 또 잘 따라하시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건강합니다. 늘 내 몸의 선포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 또 내 심령,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뭐든 참 쉽게 잊어버려요.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린가 모르겠어. 요즘 우리도 그잖아요. 뭐 깜빡깜빡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요 잊어버린 거 갖고 치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는 뭘 어디다가 이제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디다 놔뒀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 이거는 이제 건망증 또 잃어버린 거잖아. 근데 치매는 뭐예요? 내가 전화를 하면서 야, 내 전화기 어디 갔냐?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치매지만 이제 건망증이나 잊어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60대, 70대뿐만 아니라 뭐 요즘은 20대, 30대도 건망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잊어버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뭘 잊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 나에게 은혜 주신 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받은 은혜도 근데 잊어버리고 당장 오늘 아침에 받은 이제 은혜까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다윗이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내 영혼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가 송축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잊지 말아야, 여호와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어떤 은혜?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시편 103편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다윗이 제일 먼저 고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히브리 원어에서 이 사하다라는 뜻은 그저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하다는 게 너가 잘못했는 거 그냥 내가 한번 눈감아 줄게, 그냥 한번 용서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하다는 법정적 선언이에요. 사했다,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이 선언이다라는 거죠. 용서하다, 죄를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 차원에서 죄 없는 자로 선언되는 의롭다 하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었는데 이 죄를 사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라 전적인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없애주는 것, 이 죄를 조금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한 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때 그것은 잊히지 않을 정도의 불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기억조차 않으시는 완전한 사함이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 그게 있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잘못을 하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잖아요. 내가 이 죄를 지었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과 헤어짐이 있을 때 또 그 사람이 이제 소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맨날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막 생각나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 기억이 우리 이 상황 가운데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하심은요, 그 기억,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도 생각나지 않도록 그것 자체가 있었는지조차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사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토대로 확증했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첫 번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죄의 용서 없이 신앙의 삶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왜?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가 먼저 사해져야 돼요. 이 죄가 먼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으로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기억한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십자가에서 사하신 줄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서 그것을 팔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그는 이 노래를 지었어요. Amazing Grace.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이제 영어로는 Amazing Grace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사람이 이것을 지었다라는 거죠. 죽기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시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다 사하신 큰 구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병이 나오는데 이 병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병.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이 모든 것에 있는 것에 대한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죠. 죄로 인해 무너진 영혼과 마음,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의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못 고치는 질병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체적 질병까지도 고쳐주심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4절에서는 파멸해서 속량하신다라는 말은 구속의 개념입니다. 종되었던 자가 값을 주고 해방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 곧 언약적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히시듯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수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도 사울의 추격 때도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시편 103편 5절 말씀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좋은 것은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면 물질의 복을 의미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또 거룩하게 변화된 소원, 참된 만족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도 만족함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욕망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참된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지만 실상은 어때요? 이것을 가지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된 만족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소유함을 통해서 만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심을 통해서 내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려야 돼.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면 그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독수리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몇 년을 사냐면 30에서 40년을 삽니다. 근데 이 40년쯤 되면 독수리는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죠. 부리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먹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톱이 무뎌져 가지고 이 먹이를 잡을 수도 없죠. 이 위험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또 깃털은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때 독수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느냐, 두 번째로는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재탄생을 하느냐, 이러한 결정을 놓여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재탄생을 결심한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절벽에서 몸을 던집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의 그 옛날 그 부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리가 없어지면요, 이 부리가 다시 자라나요. 이 부리가 점점점 새로 돋으면요, 이 부리가 새로 난 걸 통해서 나에게 무뎌졌던 이 발톱을 싹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웠던 이 깃털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발톱이 새로 나고 이 깃털이 새로 나고 이 부리가 다 완성이 되는 데까지는 무려 150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150일 동안 독수리는 날지도 먹지도 못한 채 새 발톱과 깃털이 자라기만을 기다리죠. 이 과정을 견뎌낸 독수리는
다시 날 수 있게 되고 이후 30년을 더 살아서 총 70년의 삶을 누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수리는 노아 가정에서 깃털을 교체하고 하늘 높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로움의 상징으로 고대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이 비유는 단순히 젊음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갱신하시고 재창조하신다는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화의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단지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통하여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은 자예요.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이고 하나님 나는 이제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요. 날마다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사야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지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지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무너지고 낡아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103편 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 개인의 체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다윗이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인자. 우리 교회는 인자가 없더라고요. 제가 딴 교회 있을 때는 정인자 있었고 김인자 있었고 이인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인자 그분은 늘 자기는 이인자래. 1인자가 되고 싶지만 2인자야 돼. 이 인자라는 게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자는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것인데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 인자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변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하지 않고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론 실수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신앙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긍휼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선지자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그 나라 아수르가 멸망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그가 이제 비록 막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소극적으로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나라와 원수된 나라니까 당연히 심판받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가 어떻게 했냐면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이 회개했다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결국 니느웨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습니다.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자 요나는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정말 분노를 했어요. 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하기로 했으면 심판해야지 왜 안 하십니까? 라고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버려야 마땅한 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에 보면요, 악인들이 너무나 많고요. 저 사람 진짜 귀신은 뭐하나 안 잡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아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자격조차 없죠. 왜? 나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지금 이 모양이지. 안 그랬으면 나도 저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저들보다 더 나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사람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 또 내가 섬기는 직장의 상사나 또 윗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시고 저들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도 끝까지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불평과 원망할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 힘들다,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거리를 우리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그 이유들을 기억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영혼을 향해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영혼을 향한 부름, 내 영혼을 향한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흘러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더 가지지 못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독수리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깨닫사오니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